장가를 가면은 1층 현관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관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잡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비밀번호가 없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전도하기 참 좋았거든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사람 만나고 또 놓고 해서 또 가가고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아파트 전도가 더 어려워져요. 아주 아파트 현관문을 견고하게 닫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이 아파트에는 마치 마스터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누구든 간에 쉽게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문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네? 감사함이 있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감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의 성자가 되려면요, 이 예배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쵸? 오늘 처음 딱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그래요?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내 배에 10개월 동안 힘들게 해서 나왔지만 그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되나요? 우리 자녀들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돼요? 안 될 때 많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 부모의 말을 내가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으나 사실 먼 이웃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꼭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고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TV에 앉아있으면 홈쇼핑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이거 맛있냐? 너무 맛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야지만 뭐가 열려요? 내 지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이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막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문,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한 열쇠 한 가지가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성막이 예배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는요,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옛날 구약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짐승을 가지고 성막문으로 들어가요. 성막문이라는 게 그 그림에서 어디냐면 맨 앞쪽에 붉은색으로 보이시나요? 번제단 앞쪽으로. 그게 문이거든요. 그 성막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불로, 번제단에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고 청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네.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뜰은 누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휘장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방문 통과, 성소 통과,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대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문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의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분명히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비밀번호. 예를 들어서 1, 2, 3, 4 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1, 2, 3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릴까요? 1, 2, 3 누르면 문이 안 열려요. 1, 2, 3, 4 별을 눌러야지만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면은요, 무슨 말이에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예?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면 누구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마음으로 열리잖아요. 제가요 감사합니다를 잘 하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톨게이트 오면서 표를 주면서도 표하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니까 그분들이 환하게 밝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자녀가 둘인데요. 그 둘째 아이가 지금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름이요 아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먹을 걸 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가게 가서 과자를 사줬잖아요. 저는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장차 청년이 되면 결혼을 할 텐데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준이 뭐냐? 돈이냐? 외모냐? 아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만나야 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나면 평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하는 사람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뭐라고요? 그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만큼 감사하면서 나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 사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옷을 예쁘게 입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억지로 나오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둘 다 섬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내 인생이 뭡니까? 내 꼴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질병이 문제일까요? 실패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한센병이에요. 살이 뚝뚝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고 썩어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병,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성경에서는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한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10명을 고쳤는데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한 명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병을 고쳤는데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삼촌이요 남양주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에게 선물을 매달마다 보내줘요. 좋죠? 소연이 부럽지? 선물을 매달마다 보내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데이터예요. 1기가씩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선물을 해줄 수 있잖아요. 1기가까지. 그래서 1기가는 주한이에게, 2기가는 주단에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이제부터 애들한테 데이터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데이터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데이터 보냈는데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냐? 이제 데이터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빨리 감사해라. 데이터 끊기기 전에. 쟤들이 문자로 삼촌 감사해요. 어느새 순간 삼촌이 아이들한테 꼬리를 탁 내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좋아요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배 때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찬송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요 찬송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앞에 뭐라고 하면 찬송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그의 궁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통과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숙이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감사함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찬송은 뭐예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가 뭐냐면은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 한 마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블레셋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통해서 법궤를 찾아옵니다. 또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처럼 허리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 바지가 그냥 흘러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아이고 저 왕이 저런 돼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행위는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거룩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어떻게 해요? 소곤소곤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소곤소곤 찬양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몰라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찬양은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면서 한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그 안에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손뼉치면서 춤추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배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예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뭐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부터 우리가 실패하면 예배 분위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앉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요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전쟁터 앞에 나갈 때요 찬양대를 세워서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도록 했어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이륙반 돌 때 뭐가 있었습니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윗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24시간 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매일 몇 시간 찬양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대요. 일할까요? 일 안 해요.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해요. 밥 먹어요? 맛있는 밥? 네? 그럼 뭐 할까요? 천국 가면은 오직 하나요. 찬양밖에 하지 않습니다. 찬양밖에 안 해요. 왜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영광을 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돼요. 치유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어느 곳에 삼고 갑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요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 입 벌리면 입에서 가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요할 시간에 찬송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송은 그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